네,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를 나누시나요?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잘 하는 사람이 대화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게 되면 말을 잘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말을 잘 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그 말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말을 누군가가 들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해해 주지 않으면 그 말은 계속 이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해, 맨날 네 자랑이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받겠죠. 그리고 그 말은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 관계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했던 말이지만 또 했던 말을 반복해서 말하지만 들어주고 또 들어주게 되면 그 하는 사람은 힘있게 말을 전하고 또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살려주고 또 그러면서 듣는 사람 또한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들으라. 그러면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경청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했노라고, 열심히 힘써 노력했노라고 스스로 말해보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의 열심에 의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서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일은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듣는 자입니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은 회복됩니다. 이 사회는 질서 있는 사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내용, 특별히 두 번째 불렀던 535장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두드림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었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든 중간에 예수를 믿었든 언제 믿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믿음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목사의 자녀들이, 장로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평생 어려서부터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주님을 내가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아프죠. 잘 안 나아요. 참 얄밉습니다. 몸은 다 멀쩡한데 목만 그래, 목만. 그래서 제가 몸 관리를 잘 못한 탓이겠죠.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마음대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한 20년, 3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가르침을 따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이면에는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설치면서 주의 복음을 가리우는 일들 또한 서슴없이 행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왜 야고보 사도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를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로부터 200년, 300년 후에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고 그러면서 성경이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입술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고백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에 지금 상황이 성경이 없는 시대예요. 구약 성경만 있는 시대죠. 자,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 기록되었다고 해요. 율법을 강조하는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라는 것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었죠. 그래서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참 뜻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이들의 신앙 속에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는 은혜가 있었어요. 왜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필요를 이들이 알았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 들었거든요. 또한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며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으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라 라고 했던 야고보 사도의 말씀,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2000년 전에 신약의 백성들에게만 주시고 지금은 멈췄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는 ing,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멈췄어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멈췄지만, 그러나 자연 계시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요. 그 계시는 무엇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느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읽으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면 돼요. 여러분, 찬양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가슴이 메어오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고 주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멈추지 않았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라고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너희들이 힘을 써라. 그리고 그 능력으로 너희들의 입을 열어 방언을 말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왜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까? 한 40년 전만 해도, 한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이 젊었을 때 나이에 그때 어땠어요? 서로 이웃 사촌이었어요. 이웃이 사촌이었어요. 지금은 이웃이 사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파트 내 옆집에 사는 사람도 내 앞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은 너무 은혜스러워서 앞집에 누군지 알죠? 윗집이 누군지도 알고 아랫집이 누군지도 알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이 너무 풍요로워서 그래요. 그때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자입니다. 누군가가 귀한 것을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몰래 숨겨놔서 나만 먹지 않았어요. 어이 동네 사람들 이리 와봐. 같이 먹세.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면서 그 일꾼을 불러서 일을 하는 집들은 꼭 음식을 장만해서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과 함께 먹지 않고 저 멀리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요. 어이 누구 어서 와 어서 와 같이 한번 식사를 함께 하세. 뭔가를 많이 준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함께 나눠 먹는 정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한 시대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그때는 부흥회가 많았고 그때는 기도원을 많이 찾았고 그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기도할 때에 입을 열어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의 은사를 받고 치유의 은혜를 입어서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것을 찾았고 그 은혜를 사모했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었죠. 왜요? 그때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으려고 애썼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 교회 갈 수 없어요. 주체가 바뀐 거죠. 하나님을 찾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이 뒷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거죠. TV,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1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2시간도 짧아요. 성경을 읽는 여러분 30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겁나 길어요. 왜요? 지금 내 우선순위가 나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신 이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서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럴 때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은혜를 베푸시고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서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이 하시려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뭘까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일이 지속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은 언제까지 계세요? 2000년 전에 끝났어요?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율법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신약을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정죄하고 그 백성들을 꾸짖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야단치려고 주시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질서를 주셔서 질서 안에 머물도록 행하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율법이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말씀을 거부한 거죠. 말씀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내 눈에 보여지는 좋은 것을 찾아 행한 거죠.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다 보니까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은혜를 값없이 여겼어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어떤 값이에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값을 사람들은 값 없이 여기고 헛되이 여기면서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가 맞긴 하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약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나몰라라 했던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일하고 쓰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7절에는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에서 기름 부음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가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성령 안에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을 받는 길은 너무나 간단해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시는 일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죠? 주님께 책망을 들은 교회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그들의 믿음이 없어요.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의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가장 낮은 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교회가 그 지형이 골로새인데요. 골로새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유명한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에 있는 파무칼레라고 하는 온천이 있죠. 이 터키의 3대 명소 중 하나입니다. 그 지역 근처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에는 온천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또 온천이 많았을 뿐 아니라 생수, 그냥 마실 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생수도 없었고 뜨거운 물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그 물을 공급받았느냐? 수로를 만들어서 우리처럼 지하로 팠다면 그 시원한 물이, 따뜻한 물이 그대로 보존됐겠죠. 그러나 그 위에 지형을 통해서 관을, 우리처럼 오늘날 좋은 보온 온수관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그 개울처럼 파가지고 거기다가 나무 같은 것 뭐 이런 것을 해서 펴서 물이 흐르게 했죠. 다른 지역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몇십 킬로입니다. 몇십 킬로. 여러분, 뜨거운 물, 제가 이 물을 오늘 뜨거운 물로 받았어요. 뜨거운 물로. 그런데 지금 예배 드리고 받은 지 한 50분 지났거든요. 50분 지났어요. 뜨거워 안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식었어요. 그런데 따뜻합니다. 한 30분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이제 미지근해질 겁니다. 여러분, 미지근함을 다 드셔보셨어요?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이상해요. 뜨거우면
시원해. 사람은 참 희한하죠. 뜨거운데 왜 시원하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또 시원한 물을 마셔요. 시원한 물을. 시원해. 그렇죠? 시원해요. 근데 미지근한 물 마시면 이상해. 몸이 막 더 이상해요. 꼭 시원하든 뜨거운 거든 먹고 싶어요. 지금 라오디게가 그런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라오디게의 상황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꾸중하시는데, 그 백성들을 꾸중하시는 말씀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바로 앞에 있는 19절 말씀이에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죄악 속에 있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신앙 안에 바로 서 있지 않는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미워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자녀를 왜 때립니까?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은 매를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는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 매는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너가 맞을 짓을 했지? 네. 몇 대 맞을래? 한 대요. 한 대 때렸어. 때리다 보니까 애기가 아씨 하면서 막 엄마한테 반항하는 것 같아? 그럼 어때요, 여러분? 이놈 봐라. 반항해? 이리 와, 이 새끼. 이 새끼. 하면서 막 때리잖아요. 그죠? 이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의 잘못된 마음이에요. 나의 끌어오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녀를 때리는 거예요. 그 자녀는 매를 맞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나를 때리지? 나를 사랑하는데 왜 때리지? 때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징계합니다. 채찍질합니다. 왜요? 잘 되라고. 자, 성경에서 매는 한 가지에만 사용됩니다. 신구약 성경에 매라는 단어가 나오겠지만 매를 대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언제 매를 대느냐?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길로 나아갈 때에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때에 드는 매가 매예요. 그 영혼이 사랑하는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때리는 것이 매가 아니라 그 영혼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 아이에게 되는 것이 매예요. 왜요? 구원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저는 자녀들에게 매를 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어릴 때 나 때렸잖아. 내가 언제 때렸는지 기억이 없어요. 네.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자기는 맞았대요. 네. 맞은 사람이 기억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안 때리고 대화로 풀려고 해요. 대화로 이해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찬송가 535장 여러분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집에 가서 여러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은혜스러워요. 제가 한 설교보다 더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535장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이렇게 약해서 안 되겠습니다. 못 들어와요. 누가 문을 잠가놨어요? 내가 문을 잠가놨어요. 그런데 그 문을 두드리는 자가 누구세요? 2절 보십시오. 2절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로 가는 그의 이마에 둘렀네. 그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놓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그렇게 마음의 문을 꼭꼭 잠그고 있니? 문 좀 열어주렴.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은데, 너를 만나고 싶은데 네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내가 들어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명자로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그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들어오신대요. 여러분, 노크하는 분은 주님이신데, 노크하는 사람은 주의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그 문을 노크하는 자가 되는데, 문을 여는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문을 열 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다음 주일이 전도 초청주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노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은 주님의 피 묻은 손이요, 십자가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만이라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세요. 다른 옆집의 사람의 마음의 문을 못 열겠으면 내가 낳은 내 자녀의 마음의 문이라도 여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가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마음을 열고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방문객의 집에 찾아왔을 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 문을 기쁘게 엽니다. 기쁘게 열기만 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 셀 모임을 통해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매 주일이면 좀 간식 좀 싸갖고 오세요. 집에 맛있는 거 혼자 먹지 말고, 혼자도 안 먹겠지만 혼자 드시지 마시고 좀 싸와서 우리 셀들 같이 먹도록 좀 그렇게 나눠 보십시오. 제일 잘하고 있는 셀이 7셀이죠. 늘 식당에 보면 이것저것 싸와서 막 서로 나눠 먹고 하는 게 있어요. 다른 셀들은 안 보이게, 제가 안 보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는 것만 본다면 7셀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모임이에요.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안에 찾아온 사람과 하나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이번 주 한 주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그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문도 열려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은 끝까지 거만하고 끝까지 무관심하고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의 말을 귀로 듣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려면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 입을 열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서
내가 말할 수 없을 때에 내 입을 열어서 지혜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또 그들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 일을 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에 따라서 움직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했듯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접하도록. 마지막 로마서 10장 15절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가라, 가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장 먼저가 뭐예요? 가서요. 가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마음의 문을 노크하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들의 그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구원의 은혜 속에 살도록 내가 그를 붙들어 주겠다. 보내심을 받은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자, 세상에 죽어